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 예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눈을 밝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은 열어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살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부활의 주님께서 뜨겁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그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은 계속해서 엠마오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향이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뀝니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 떠났던,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지식이 아닙니다.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감사하다, 감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는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는 것과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났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당연한 것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다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할 때 기록했던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 때 기록했던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지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났다, 회복됐다, 그가 다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무덤에 갇혀져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세워지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동일한 부활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 그들을 다시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소망은, 희망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이 곧 일어났다
라는 것은 그들이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절망에서, 실망에서, 두려움에서, 소망 없음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그때로, 예수님을 그들이 깨달은 그때로, 예수님이시다 하던 그때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 세워졌다,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너질 때,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때, 관계가 힘들어질 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소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겠지. 그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도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이 누굽니까? 우리의 빛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세상에 온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낙심해서 가는 길입니다. 실패하고 가는 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도망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곳. 사랑하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배신이 가득한 곳. 왕이여 라고 환영했다가 저 사람을 못 박아라 라고 말하던 그 백성들의 함성이 가득한 곳.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관원들에게 넘겨줄 그 눈초리가 가득한 곳.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시도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셨다 하면 어디로 갑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창세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으셨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유명한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 철길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외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가 트라우마처럼 겪었던 5.18의 그 아픔이 있기 전에 그의 정신과 몸이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이 땅의 민주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아마 그가 소망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나 건강할 때, 나 젊었을 때, 나 풍성했을 때, 나 유명했을 때, 나 잘 나갔을 그때,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아마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더 근본적인 그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기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의 복귀, 그것이 바로 내가 돌아간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기다리시던 곳,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젊은이들이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들이 베트남을 이끌어갈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는 1, 2, 3, 4학년 과정을 밟기 전에 먼저 1년 한국어 과정을 먼저 시킵니다. 베트남에는 신학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한국어를 알아야 돼요. 물론 통역이 계속합니다. 그래도 한국어를 알고 배우는 것과 모르고 배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서 1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 과정을 마쳐야 이제 정식으로 1학년이 들어가고 4학년을 마치면 한국어 능력시험 1, 2, 3, 4, 5, 6급이 있는데 5급, 6급을 다 땁니다. 6급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 어디든지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5급, 6급이 돼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꼭 목사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학생들이 왔겠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온 19살, 20살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호치민의 번듯한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온 학생들 중에 일부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갔다는 거예요. 왜? 편변한 직장 생활 다 하던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 배운다고 갔는데 학교에서 숙식을 다 해야 돼요. 기숙사 1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던 거 다 멈춰야 되고 경제적인 것들이 악화되고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한국어도 배우고 하는 그 마음이 왔지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다시 돌아왔어요. 포기하고 나간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내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 그것이 진짜 돌아오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다시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로, 집으로
다시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간 것도 세상에서는 돌아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던 삶의 방향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높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울에서 이제는 낮고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성도들을 돕고 세우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던 그들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낙심하여 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한시라도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베드로는 누가 자기 알아볼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예루살렘, 아마 한순간도 있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서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아닙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던 그가, 부끄러워 모른다고 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길 한가운데 서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다시 주께로 돌아온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예루살렘에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실패야, 그곳은 나에게 실패야, 그 사업은 나에게 실패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하고 실패야. 여러분, 실패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망이었고 배신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던 예루살렘에 부활의 승리의 감격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곳,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패, 상처, 눈물, 그런 것들로 기억되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다시 우리로 그것을 향하게 하십니다. 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시고 세우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예루살렘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은 제자들이 말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만났는데도 슬픔과 절망, 소망 없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가.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던가, 주님과 어떻게 길을 동행했던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이야기했다면, 부활의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그 길을 다시 돌이켰노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게 되었는지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났고 경험했던 그 역사를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쓰셨다.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말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지식이 아니고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능력이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는 능력이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내가 떠나온 예루살렘은 어디냐? 네가 돌아갈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곧 즉시로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는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들,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돌아가리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랑하리라.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